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허기로 내 삶을 채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이렇게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저는 저희 아들 보기만 해도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아마 그런 마음, 그 이상의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는 늘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복을 함께 나눕니다. 복습부터 해볼까요? 지난주 말씀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그 땅 더 넓히고 계셨지요? 어떻게요? 바탕화면에 다 저장해 놓으셨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다. 이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의 복이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평생 내 마음 가운데 바탕화면으로 저장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별히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남자 성도들 다 너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시죠. 다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TV 가끔씩 볼 시간 있으면 보는 프로그램이 딱 3개 정도로 요약되어집니다. 하나는 축구, 야구, 스포츠, 하나는 세계 테마 여행, 기행, 여행 가는 거, 또 하나는 저겁니다. 그 산에 집 지고 사는 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지. 김창호 교수가요,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패널로 참석하신 여성분에게, 결혼하신 여성분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남편분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 TV 프로그램 많이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완전 많이 봐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부인의 대답에 김창옥 씨가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완전 많이 보세요? 그럼 아내분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우리 남편이 집에서 나는 자연이다 본다고 해서 나랑 살기 싫나? 이런 거 아니고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는 자연이다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한 남자분들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두가 다 고립된 산이나 바다나 이렇게 주로 산이지요. 산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산에 들어온 이유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산에서 들어가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공통점이 있고요. 또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너무 행복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산에 올라가면 작은 집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나면 밭을 일구고 또 약초를 캐고 또 식물을 이렇게 채집을 하면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작은 보물 창고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요, 그곳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놀이 공간을 만듭니다. 계곡이 흐르는 곳에서는 어떤 사람은 거기 웅덩이를 만들어 가서 자기만의 풀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도 다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자연인들은 산에서 그렇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 가가지고 보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구슬땀을 흘리고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진해서 하고 기꺼이 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자신만의 공간을 꾸며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슬땀을 흘려요. 나무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다 패고 톱으로 자르고 망치질도 하고 삽질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 봤더니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막 뭔가를 저장하기도 하고 완전히 삽질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고됨이 주는 지침이 아니라 고됨 가운데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다 이뤄내면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야, 내가 이걸 해냈구나 라고 흡족해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느 순간 그 흡족함은 또 다른 목마름과 가람, 이것도 해볼까? 라고 하고 또 다른 수고, 산에 올라서 나무를 하고 산약을 캐고 이런 수고를 더 많이 행해나가며 자신만의 공간을 아름답게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무한 반복이 자연인에 나오는 나는 자연이다 라고 하는 프로에 나오는 자연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듣기만 해도 막 행복하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봐야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절이요, 자연인이 산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자기만의 이야기와 자기만의 땀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와 오늘 네 번째 복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복, 그 전에 세 번째 복을 보면 온유한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의 기업을 허락받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복이 네 번째 복인데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 그 기업을 하나님으로 꾸미고 가득 채워나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의 기업을 받았는데, 네 번째 복은 그 땅을 마치 자연인이 자기만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만족해하며 그 만족함이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또 동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무한반복해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보니까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들의 갈급함과 열정을 가만히 보면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한 자들의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는 그들의 열정과 비슷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면 이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이 배부름은 마치 자연인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새로운 도전으로 가는 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부름을 주면 그 배부름은 또 다른 굶주림, 목마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열정이 불타오르고 배부르고 불타오르고 배부르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먼저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의도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앞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란 의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면 밑에 빨간색 글씨로 하나님에 대한 허기,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먹는 것으로 비유한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유진 피터슨이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 네 번째 복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탁 칠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며 음료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를 맛보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래서 평생 최고의 내 영적인 음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음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의만 있기 때문에 의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요, 구약에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하며 인자하심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표제 제목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 시편의 표제 제목에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쫓겼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왕입니다.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적군의 나라까지 가서 숨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걸렸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숨었던 블레셋의 동네 이름을 가드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가드는 어떤 곳일까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물맷돌을 들고 죽였던 사람이 골리앗인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하필 왜 거기 갔을까요? 거기 갔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 시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을까? 그 밑에 구절을 보니까요,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인데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적군의 나라에 가서 들켜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 가드 사람이요, 골리앗이 출신인 가드 사람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그 노래의 주인공 다윗 아닙니까? 라고 고발을 했더니 왕이 딱 봤더니요, 왕이 보시기에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요, 다윗은 자기 머리를 성문에 계속 찢습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턱에 막 춤을 질질 흘리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그곳 가운데 위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왕이 봤더니 야, 어디 미친놈을 내 앞에 데리고 왔냐, 저리 썩 내쫓아라 라고 하고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아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자기는 젊은 사자이지만 젊은 사자는 궁핍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의에 줄이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고 성전 한가운데 앉아서도 무릎 꿇고도 아니고 서서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에 줄이거나 목말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에 목말라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갈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칭송, 찬사, 존경에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이미 배불러 있고 자기의 의로 목마름이 아니라 청량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옆에서 또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매국노로 치부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무엇인가를 간구한다는 것은 굶주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리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세요, 세리는요 성전에 갔습니다. 근데요, 성전 앞에 가지도 못하고 저만치 멀리 서가지고 눈을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뭘까요? 요 한 구절에 세리의 기도 가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영적인 파산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는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파산입니다. 나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길들여 주십시오.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의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내 삶 가운데 나는 다 죄뿐이지만 하나님 내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을 다 누리는 기도가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네 번째 복은요, 선언입니다. 이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이 선언을 말씀을 읽으면요, 마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은 선언입니다. 너는 무엇에 목말라 있니? 너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니? 너는 너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니? 너는 어떤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니?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니?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 네 번째 복이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공간을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 그 자체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네 번째 복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워나가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내 생명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나가기를 갈망하고 또 배부름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 굶주려 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근데 그 중에 단연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목말라 하고 굶주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 그 의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굶주림이며 목마름이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행실과 연결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요 그 마음의 동기가 돼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요 레위기 19장 말씀인데요, 예전에 몇 달 전에 오후 예배 때 레위기 29장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실천하는 실천 사항도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 또 동일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 이 레위기 19장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닮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너희가 거룩해라.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맛에 길들여져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목말라고 굶주려라 라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3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라 선포하고 가장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행실과 연결시켜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이 말씀 주일 오후 예배 나누면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마무리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 첫걸음은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은요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모 세대니까 자녀들과 연계시켜보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첫 번째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으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는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혹시 부모님과 함께 계시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계시고 부모님과 함께 계시다면 꼭 이번 주에도 부모님과 함께 뭘 하셔요? 외식하셔요. 나라에서 돈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비싼 소고기 사 먹고 복날 말복 지났지만 삼계탕 같이 드시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부모님께 그간 낯뜨거워서 못했던 사랑 표현도 하시고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 또 이렇게 주고받으며 부모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맛을
하나님의 거룩의 맛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부모님을 여의셨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은 물림이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맛, 아름다운 배려의 맛, 그것을 맛보며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같이 살지 않고 먼 곳에 계신다, 떨어져 계신다라고 하면요, 매일매일 통화하시겠지만 이제 통화 말고 영상 통화 하시면서 부모님에게 늘 사랑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지요. 쉽지 않고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뭐 하는 거요? 어색한 겁니다. 어색한 것은요, 익숙해지면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요, 요즘에는 아버지를 안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감동이 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의 첫 번째 실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이 말씀만 함께 살펴볼 텐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확장되어서 이웃을 향한 배려와도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기분,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들과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 베품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맛이 거룩의 맛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실천사항을 함께 나눕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그 터전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이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무더운 여름날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창의적이지 않으시더라도 그동안 해오신 것들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평소에 해오신 대로, 아니면 평소에 해오지 못하셨더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 주변 이웃들에게 무엇인가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스스로 결단할 것들을, 시행 지칙을 딱 세우시고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 저는 요즘에 교회 가끔 있으면 CCTV로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보면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이렇게 집게 들고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우연찮게 CCTV 딱 보이면 얼른 냉장고에 있는 바카스를 들고 뛰쳐나가가지고 하나씩 드립니다. 그러면 되게 받기 꺼려하신 분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받으려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불교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운데 시원하게 드십시오라고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시는데요. 이런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또 우편물 전해주시는 분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새벽기도 갈 때, 그리고 갔다 올 때 보면 이렇게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음식물 쓰레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늘 마음만 있습니다. 저분들인데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늘 마음만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했는데, 저도 이번 주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울릉도 가서 기회가 이틀 3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셔서 내 삶 가운데 거룩을 실천하고, 그 실천함을 통해서 맛보게 되어지는 그것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배부름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실천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복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의 의로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갈망, 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채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갈망을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수상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대학교를 건설한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네,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때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세속화의 물결이 완전히 거세게 몰라쳐 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세속화가 어떤 건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인본주의가 세상을 막 뒤흔드는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속화는요,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사고를 주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인간에게 넣어준 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보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1880년도에 자유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네덜란드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립, 기념, 축사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나온 용어가 영역 주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이 책도 나왔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점 하나 꼭 찍고 그 점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채워나가야 될 의무가, 책임이, 그리고 그것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과 연결시켜 볼까요? 내 삶에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영역, 양심의 영역, 재정의 영역, 직장의 일터의 영역, 가정 안에서 영역, 나의 취미 시간, 친구들과 만나는 만남의 영역, 그 어떠한 영역에서도 우리는 마치 생존을 위협하는 굶주림,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열망으로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겠노라 결단할 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운전하다 보면요, 그리고 골목길을 운전하다 보면요, 특히 어르신들이요, 제가 볼 때는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진짜 많이 하세요. 정말 위험한 거 아시죠? 제가 살고 부모님이 계시는 안동, 고향에도 보면요, 안동은 2일, 7일이 장날이거든요. 장날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랑 마늘을 팔러 이렇게 가서 마늘 거기서 구석에서 마늘 팔다 보면요, 할머니들이 짐을 지고 그 막 복잡한 그 4차선 도로를 그냥 막 지나다닙니다. 경찰이 호락이 불고 따라와가지고 어르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쫓아가면은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거기 있는 짐 좀 들고 와.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무단횡단을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도덕적인 영역, 양심의 영역, 우리의 주머니 사정, 재정의 영역, 내 가정 안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인이 자기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꾸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고 하나님으로 인테리어하고 하나님으로 장식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 마지막 이 복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요, 이 배부름은요 참 재미있게도요, 이 배부름은 한 단계 높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기 계명대학교 가가지고 커피 자격증도 따면서 커피를 지금도 제가 내려서 먹는데, 커피를 이거 먹어보면요, 이 원두는 어떤 맛일까? 또 이 커피를 사가지고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먹어본 것이요 10수가지가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먹어봤는데 이게 내 취향이 맞아 라고 하고 또 다른 커피를 이렇게 먹어보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채워주시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부름이 있으면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 또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처럼 그 배부름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내 삶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배부름은요, 새로운 굶주림과 목마름을 위한 배부름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배부름은요, 너무나도 행복한 굶주림과 행복한 배부름의 무한 반복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아름다운 무한 반복, 행복한 무한 반복의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중간에 드렸던 실천사항 2개를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런 맛이구나, 거기에 중독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이 배부름, 그리고 그 배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이렇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